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상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시리즈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감당해야 되는 믿음이 있고요, 좀 더 잘하면 또 감당해야 될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멈추게 되면 자꾸 재게 돼요. 어떤 부분들은 내가 이것을 하면 좋은 영향이 나에게 올까 안 올까 갈등을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어릴 때는 그냥 기도하고 믿고 행했는데 점점 머리가 크면서 자꾸 그게 안 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얼마나 많이 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갈등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이 시애틀 청년들에게 던지는 큰 믿음의 청사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잘 표현된 것처럼 말뿐인 믿음, 평안히 가라, 믿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토대로 내 손으로 행동하는 것이 빠진다면 이퀄 그것은 생명력이 없다, 깨진다, 사라진다, 죽은 것뿐이다 라고 무너진 신앙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적으로는 동의가 하고 동의된 것에 대해서 말로도 해요. 그 말까지 하고 실제적인 대가 지불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무언가가 빠진 반쪽짜리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1세기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부분이요. 그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그의 어머니의 자녀들이 왔을 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어야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동생이 찾아왔는데 말합니다. 그랬던 그 야고보가 그 얼마 지나서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열흘간 50일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책이 바뀝니다. 1세기 AD 50년쯤에 되었을 때 그는 1세기에 교회 전체의 탑 리더에 해당되어지는 예루살렘 공예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됩니다. 그의 별명이 있어요. 무릎을 본다면 낙타 무릎이라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랜 기도로 인하여서 굳은 살이 박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예수를 조롱했던 그 시절, 한때 자신의 이성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형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도저히 난 못 믿겠어 라고 반응했던 그 시절,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믿음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가문과 그 집안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의 고백은 내 형이 예수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는 주의 종 야고보입니다 라고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적 거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야고보의 리더십 부상을 보게 된다면 AD 30년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44년경 이르렀을 때 한 10여 년이 조금 지나면서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위기를 겪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오는 것은 바로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한다라는 것은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돌파되지 않습니다. 그 성장의 자라남에는 행함이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이 액션으로 취한 것은요, 거리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행동이 없이 그들끼리만 모이고 그들끼리만 행동했다면 나 마음으로 믿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라는 것은 1세기의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의 믿음의 반응은요, 생명을 걸고 거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44년, 45년, 49년으로 10수년이 지났을 때 그는 드디어 리더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사도들이 12제자들이 이곳저곳 이집트로, 인도로, 유럽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운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기준 속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그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이 다가오게 돼요. 할례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요. 그들은 지금까지의 전통,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할례 문제,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이 행함의 할례 문제를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세기 로마 제국 속에서 이 믿음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세상적인 상황 속에 그들은 그 일을 운반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점점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귀족이 오면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S석, 이 로얄 박스 안에 앉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오면은요, 저 보이지 않는 저 구석지에 그냥 저기 있어. 뭐 여기서 예비드리든 뭐 저기서 예비드리든 네,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 로마의 박해 속에도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 거룩함 속에 교회 안에서 세속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의 종으로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권력에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계급 구조 속에 있었던 로마의 제도였죠. 그 계급 구조에 있는 로마의 제도는 교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시기와 역사 속에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문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려내야 합니다. 이것을 안내팀이 예배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평등을 짓밟는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행함 없는 믿음을 첫 번째 해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행함 없는 믿음의 해부는 기득권의 위선이라는 겁니다. 한쪽에는 교회 안에 차별주의자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교회 안에 방관자가 있는 것이죠. 새가족 환영을 합니다. 양육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다. 아울치를 갑니다. 근데 방관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준비되었다면 행함으로 한 단계 나아가자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값싼 자비가 있어요.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잘 가세요. 한 달 전에 여기 너무 추웠잖아요. 에어컨디셔너 이게 망고져 가지고요. 추워? 어떡해, 덥게 해봐. 그거보다는 껴안아주고 우리 화이팅하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일어서는 자세,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파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내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물리적인 지갑을 연다거나 시간을 들이는 것은 거기까지는 내가 아직은 점점점 하는 파트요. 졸업생 여러분, 그 다음으로 간다면 여러분의 포지션은 더 책임과 행함이 나타나는 위치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300여 명이 모여서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혹은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했다가 십수년 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고보가 10년쯤 지났을 때에는 리더 자리에 있었다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뱃속에서나 태어나서 교회를 갔다면 10년 정도 지났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레벨 가운데 있는지요? 모두가 다릅니다. 그 레벨에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 신앙 시리즈가 끝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단계 더 한 발짝 나아갔다라고 서로에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행함 없는 믿음의 해부 두 번째 시간에는요, 종교적인 오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육을 받고 지적 우월주의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리 좀 알고 내가 어떤 이야기 하면은 거기 그 다음엔 이런 얘기 나올걸?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가장 끔찍했던 신앙생활의 한 페이지는 강도사라는 시험을 패스했을 때입니다. 전도사 고시가 있고 강도사 고시가 있고 목사 고시가 있고 이렇게 저희도 되려면 조금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러한 레벨 속에서 따끈따끈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쪽팔린 얘기지만. 그래서 혼자 막 쓰고 정말 제가 교회에
연합되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을 걸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적 우월주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알게 해주셨다면 그 아는 것을 또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그것을 풀어주는 알무로 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양육부가 계속해서 책을 나누는 북클럽을 한다든지 어떠한 리본이나 새로운 광자를 열 때에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월요일 날 당장 저녁 10시에 줌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쉐어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 조금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조금 더 나눠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입니다. 귀신도 알고 떠든대요. 뭐가 다를까요? 그 결과물이 그 단체, 그 조직을 세워나가느냐 아니면 잘난 체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식 소유의 문제는요, 1세기에서 점점 막시온 그리고 영지주의, 그노시즘으로 발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행하는 어떤 부분들의 놀라움을 돈으로 살려고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액팅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험담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실 것 같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혀에 대한 문제예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의 진짜 의미가 뭘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본다면 초점은 이 믿음을 삶의 입증으로 나타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은요, 바울의 친히 로마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묻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세상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행함으로 누군가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의미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믿음 그리고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로마서와 달리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그것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의 진짜 의미가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같이 따라해 볼까요? 행함은 구원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실체입니다.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실체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실체,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그 실체, 그것이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1세기의 예루살렘의 우리의 상황들을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다면 21세기 시애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세기의 말씀이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토대로 접목시켜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빈부격차, 회당 내 차별이 오늘날 우리 시애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빅테크 양극화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치솟는 생활비와 이 소외계층이 점점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적 교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똑똑해, 알아, 늘 1등만 해왔어, 그리고 졸업하고 또 승승장구해. 반면 고학력 엘리트주의를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관자로 말뿐인 위로를 했다면 시애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립감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 대중 속에 오늘도 되게 시무룩하게 예배가 끝나고 가는 발걸음이 혹시 여러분 눈에 띈다면 반가워요, 저 누굽니다, 같이 버블티 한잔 할까요?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
아이 성향 많은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한번 행해보자고요. 한번 행해보자고요. 야고보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편안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가려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도전합니다. 바쁘고요, 시간 없고요, 지갑은 얇아져 있고요. 근데 그때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가 믿음으로 표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시애틀을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리적 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얕은 네트워킹, 그냥 인스타로 한번 좋아요 눌러주는 그 관계에서 멈추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는 환대. 우리 아파트가 좁다면 그 아파트의 라운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운지를 여러분의 스몰 그룹 장소로, 평일날 함께 모여서 함께 독서 클럽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또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1대1의 장소로 오픈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높은 물가 속에서 버겁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커피 한 잔을 쏠 수 있는 그 미팅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활기차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이 시애틀의 여름에 여러분에게 그 활기찬 마음을 아울리치 팀으로 초대합니다. 미랄 캠프로 초대합니다. 새가족 팀으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애틀의 도전 속에서 커리어 경쟁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일터로 만들기 위해서 주중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요, 자기 증명을 위한 성공의 길에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비난하고 나를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연봉 상승과 승진과 빅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제자도, 기업 내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배가 되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터의 영성, 그것은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발짝 움직이고 손으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혹시 주보 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칼럼에도 살짝 다루셨는데요, 팀 내에서 혹은 섬김 속에서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닌데 모국어에 내가 성장하는 동안에 잘못 기입된 것이 툭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팀이 조금 불편해지고 아파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것을 들은 사람이나 말한 사람이나 함께 연합을 위해서 새로운 화평의 언어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딱딱하게 성경 얘기만 한 것 같아요. 며칠 전 이야기 해볼게요. 아니, 어제 아침 얘기해 줄게요. 어제 아침에 저에게 카톡 하나가 날아왔어요. 친한 친구, 같이 신앙생활하고 컸던 그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아침에 시아버지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설사하시고 힘드셨는데 아침에 샤워를 시켜드리고 잠시 누우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님이시고 신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하는데 아빠에 대한 구원만큼은 잘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이 시아버지 오줌줄을 갈아줄 만큼 헌신적으로 그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냥 내 남편 아플 때 그냥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시아버지를 계속 병수발 들면서 오늘까지
50대 초중반이 될 때까지 살아왔어요.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행함으로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 아버지 국립현충원에 묻혔대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 맞아요. 착한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냈을 때 그에게 인생 말년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 며느리의 행동으로 그는 구원의 문에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2주간 LA에 있었습니다. LA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분이, 목사님 혹시 내일 잠깐 시간 있으시면 저와 함께 신방 좀 갈 수 있을까요? 어떡하지? 막 일정이 막 짜여서 있는데 어떡하지? 네, 갈게요. 그리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시한부를 살고 있고, 제가 가기 전에 들은 것은 이제 처음 만나봐야 될 사람인데 저 5일 남았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였고 좋지 않은 시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LA 땅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나야? 근데 이 만남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또 하나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5일이 지난 그날 저는 시애틀에 와 있었고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대로 보내온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땡땡 자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제 낮에 볼 때도 그전 보셨던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날을 기다리던 사람답게 평안한 모습으로 떠났어요. 그러셨군요. 정말 5일 후가 오늘이네요. 감사하네요. 평안하게 주님 품에 가신 것 같아서. 간사님도 함께 걸어오신 그 사랑으로 애쓰셨습니다. 이분을 찾아가서 몇 년간 이분을 체크하고 섬겼던 이 자매님, 한갑의 나이세요. 남편 암으로 잃었고요. 그리고 나서 암 환우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찾아가 돕는 그 역할을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 방문했어요. 그때 보셨던 모습 그대로 팔도 주물러 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내가 오는 건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그대도 사랑받으려고 축복받으러 온 사람이니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두고 싶지 않아서 전 조용히 옆에만 있을게요. 그래서 목사님께 방문 요청도 했고 어제 간 것도 그리고 저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요. 임종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순간 힘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카톡을 읽고 바로 답장을 못 보냈어요. 마음이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 자매님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는지 저는 그 자매님 몰라요.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녀를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너무너무 인생 가운데 힘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회개할까, 어떻게 회복시킬까 고민했지만 인생이 녹록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준비되어졌고 어느 순간 화해해야겠다 결정했을 때에는 이미 암이 온몸에 퍼졌고요. 그분을 찾아갔을 때 전혀 소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한 자매님이었습니다. 그 자매를 향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갑자기 이런 마음을 그 자매님께 얘기했어요. 자매님, 어릴 때
교회 간 적 있으시죠? 자매님 이미 구원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예단 신부님이라고 제가 어릴 때 그분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랑 헤어졌는데 LA 어느 슈퍼에서 그분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저는 이 세상에 참 많은 신부님이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그 안예단이라는 신부님 가운데 딱 한 명 알고 있는데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을 작년에 시애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매님께 얘기했어요. 예단 신부님께 제가 자매님을 얘기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지금 이렇다고요. 괜찮아요.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메일로 주고받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자매한테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오픈하지 못했고 자신과의 자기 믿음에 스탑시킨 그것의 응어리가 제가 한 분을 알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마음이 열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행함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은 아마 간사님처럼 곁에 함께 해준 마음의 위로자라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순간 그곳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올 여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여러분의 건강한 팔다리가 미랄 장애우 캠프에 몸으로 함께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원주민 코딩 선교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 대출을 추수해서 선교사님들을 선교를 돕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의료 선교,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인도네시아 나라가 격려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의자를 치울 때에나 끝나고 휴지통을 함께 비울 때에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